46장부터 우리가 쭉 열방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10개의 나라, 즉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나오기 전까지 49장까지 9나라의 멸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9나라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 9나라를 심판하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50장부터는 51장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몽둥이가 너무 못됐기 때문에 그 몽둥이를 이제 불사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제 이제 50장을 공부했고요. 전체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양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양은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은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돌봐줘야 돼요. 오늘 이제 양과 대조되는 염소가 나오는데 염소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이렇게 양하고 염소를 같이 뒀다가 풀어놓으면은 양들은 목자를 따라오지만 염소는 어떻게 해요? 막 뛰쳐나 자기 혼자 도망가는 그게 염소죠. 오늘 그 얘기도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막 이제 막 저 산 멀리 막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밥 먹으라고 종치면 이제 또 그때 모여들잖아요, 그죠? 근데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가는 곳만 따라가고 목자가 서면 서고 그런 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를 종종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길 잃은 양떼라고 말합니다. 길 잃은 양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떼다 그 말이에요. 길을 잃은 양떼. 그러니까 목자들은 원래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왠지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길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목자들 때문에. 목자들. 그 목자들이 참 목자, 선한 목자였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초장 안에서 또 쉴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에 갔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목자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악한 목자입니다. 사꾼이었습니다. 사꾼 같은 목자.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사꾼 같은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곁길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곁길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끌고 가서 길을 잃은 양떼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둘 다에게 있어요. 둘 다에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간 목자들의 책임이 크고 두 번째는 참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거짓 목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의 책임도 역시 큽니다. 자, 여기에 목자들이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이 당시는 뭐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사장하고 별반 다름이 없죠. 정치를 하는 최고의 책임자지만은 그도 역시 신앙인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다 땅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길로 이끌고 갔는지를 우리가 쭉 공부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맹수들한테 잡혀 먹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무려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매일 그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곁길로 이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맹수들을 만나버렸어요. 맹수들. 그래서 다 잡혀 먹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그들을 삼켰다. 하나님의 길로 갔으면은 안전할 텐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는 막 맹수들이 있는데 그 맹수들이 있는 길로 이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또 어리석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수들한테 잡혀 먹힌 거예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그들을 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냥 사자와 같은 맹수가 그냥 왕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백성들을 글로 끌고 갔어요. 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먹어버렸습니다.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참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성을 헐고 성전도 불태우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살인하고 막 이 끔찍한 잔인한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것들을 다 뺏어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죄하다. 왜 무죄하냐?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멸망한 것은 뭐라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죄짓기 때문에 니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이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조롱하는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평안하다, 잘 된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갔다가 결국 오늘 망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예레미야와 같은 참 목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 곁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은 또 누구를 알아요? 자기 목자를 알아야 돼. 목자를. 엉뚱한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처럼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길 잃은 양떼라 그랬고요. 두 번째 17절부터 보면은 흩어진 양떼라 그랬어요. 흩어진 양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길을 잃고 이제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양들이 이렇게 선한 목자가 이렇게 탁 인도해 갈 때는 사자들이 그 양들을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노리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없지만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없으니까 이제 맹수들이 그냥 뭐 맹수의 밥이죠. 이게 웬 떡이냐? 사자가 그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그를 따르다. 자,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망했어요?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 하반절에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아수르가 사자예요. 사자, 양들을 잡아먹는. 또 지금 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그 뼈를 뼈까지 아주 다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위험해진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뿔뿔이 흩어진 양떼와 같은 인생이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맹수들이 막 주변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쓰러뜨리려고 맹수들이 막, 어둠의 권세자인 맹수들이 시끌시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귀신의 무리들이 시끌시끌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님 안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제일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누가 보호막, 하나님 보호막을 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70년 동안에 회개했어요. 그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모습들을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조금 봤고 또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봤어요. 70년 동안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기로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 푸른 초장,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70년 동안 너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 너무나 강해서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나라를 내가 칠 거다. 저 북쪽에서 일어나는 페르시아, 바사, 그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보란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보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다시 그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푸른 초장에서 그 맛있는 꼴을 먹고 그 생수의 물을 먹으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벨론 땅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돌아가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소하고 양을 이렇게 우리에 놨다가 문을 확 열면은 양들은 가지 않아요. 쏠쏠쏠 나가서 목자 눈치 보고 있다 목자 따라가. 염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쫙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을 떠날 때에는 염소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확 떠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70년 살면서 거기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뭐 먹고 살 일도 생기고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실 때 미련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7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다 터를 잡고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그걸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미련 갖지 말고 염소가 우리 문을 열면 확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것처럼 빨리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죠.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도 총리로 있을 때 성경 예레미야 29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다 이르렀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고 본인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준비를 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남겨두었지만은 그 일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 가문들 다 합쳐서 5만 명 정도가 에스라 1장 5장에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재건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한 5만 명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70년 동안에 다 불타고 허물어져 가지고 사람들은 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끌려갔고 바벨론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떠났어요. 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허가 된 성이었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와요. 5만 명이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때 봐도 어때요? 인구가 모자랄 정도였죠. 다 떠났었으니까. 그래도 5만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성전 터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죠. 성전에 불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제2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이미 불타버렸고 스룹바벨 성전을 거기다 짓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누가 지켜주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씌우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4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젯밤에도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 우리는 잤지만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인생도 흩어진 양이 되면 안 되고 길 잃은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보호막 안에 거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